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연유를 의미를 잘 이해만 하고 잘 전달만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한 내용들 잘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보면 그냥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셔서 마치 주도권이 이 땅에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바른 말씀만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하늘의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좀 땅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진리이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좀 이상하게 들리는 듯 해도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으려면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매는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이 땅에서 매는 일이 매는 과정이 매는 도구가 이 땅에서 푸는 일이 푸는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방식과 이 땅에서 사람이 매고 푸는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하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매는 것이니까. 사람이 푸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푸는 거니까. 이해가 됐죠? 여기부터 이해하고 이제 이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사람의 우리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원리와 그런 법칙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법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매어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 풀면 또 하늘나라에서도 풀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의미가 뭔가?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정말 믿어졌고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러니까 생각 많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었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와요. 사랑도, 형제 사랑도, 이웃 사랑도, 주 안에서 서로 성도들 사이의 사랑도 이 원리예요. 너무 깊죠.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가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따라서 하는 사랑이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리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넓은 것 같으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다 수용해서 그게 모든 부분에 무조건적인 사랑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듣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원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 매고 푸는 이 원리가 하늘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늘 법칙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죄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마다 이 말로서, 이 행동으로서, 사고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 차고 넘치니까 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죄를 시키면 없다 그냥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땡!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성경에서 통해서 잘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방법을 회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원리를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데, 형제 사랑이 대체 뭐냐?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냐? 죄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 죄 문제로.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게. 그냥 눈 꼭 감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난 너를 사랑해, 다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니고, 만일 이런 사랑이 정말 위험한데, 어린아이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랑해. 7, 8, 9살 되는 아이가 부모님을 욕해도 뭐 다 집어 던져도 사랑해, 사랑해, 네 마음대로 해. 칼을 들고 장난을 치고 사랑해, 사랑해, 네 마음대로 사랑해, 네 마음대로 해. 다 들어줄게. 이거는 분명히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뭔가? 그게 이제 답을 오늘 제시해 주시는데, 이게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우리는 뭐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거 그냥 용어 그거 한번 써먹으면서 그냥 다 용서해 줄게. 또 다른데 다 용서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자주 나오니까, 사랑이면 용서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나는 볼 것도 없어.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무조건 용서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눈 감아줘 라고 하시지.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지금 우리한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대체.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사람들한테 막 소문 내면서 상대방 죄 지었으니까 막 드러내서 창피해 주면서, 너 죄 지으니까 너 죄냐라고 막 두려움 주면서 안겨주면서, 너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막 위협감 주면서 막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막 큰 소리로 막 위협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우리 사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잘못한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접근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상처되지 않을까? 어디서 만날까? 어디로 오라고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다 고민을 하고, 다른 자식은 그냥 막 대놓고 네 놈이 하면서 막 해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사랑의 활용을 함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은 죄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 백성이 되었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다시 빨리 죄를 씻고 죄 우산을 받고 다시 그 구원의 백성답게 행복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이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을 안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가서 조용히 드러내지 말고 분명하게 권면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살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는 거. 그게 사랑의 실천이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찾아가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권면해. 뉘우치라고. 이 죄를 끊으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조용히 권면해. 많이 돌아오면 사람을 얻었어.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회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큰 일이에요. 이게 우리 사이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성도를 혹시나 봤을 때에 조용히 찾아가서 이런 죄를 끊으시오. 이를 돌이키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고민해주는 거. 만일 그때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걸 내가 몰랐네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근데 혹시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본성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죄를 덮고 그냥 감춰서 위선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죄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혹시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다행히 원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너는 죄 짓지 않아? 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막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 구면을 한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려고 구면을 했는데 그걸 전혀 듣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마다 확정하게 하야 돼요. 뭔가 하면 사실은 나만 한 게 아니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혀 말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대표로 와서 고민을 한 것인데 사실은 그때 다른 누구도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가가지고 그래 그때 몇월 며칠 몇 시 그때 너 무슨 옷 입고 있었잖아. 그 네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었잖아. 그게 그런 죄를 계속 또 범하는 것 같은데 언제 또 봤잖아.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두세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말마다 이 말, 너 그때 무슨 옷 입었지? 너 그때 어떤 소리, 누구 그거 하고 어떤 말 하더라? 너 다 말마다 확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의 실천.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한 사람 안 돼가지고 두세 사람 같이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죄를 끊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래 찾아갔어.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본의에 못돼서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혹시나 사람한테 죄를 피해를 줬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책임고 물어서 보상하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뭔가를 실질적으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렇게 돌아온다 그러면 진짜 원해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 경험해. 그 안에서 다 있고 또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원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우리를 함부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원인이 되었어. 그런데 이게 죄를 지으면서 원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면 원인이 돼.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제 회개를 안 하니 하면 금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듣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금연하고 이게 사랑 실천 주 안에서 그렇게 돌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그럼 원인이 되는 것이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막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 막 폭발을 시켜서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그런 거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좋으니 그러면서 너는 못 찾을 줄 알아? 하면서 그냥 막 서로 그냥 막 한번 싸움판을 벌리자는 거죠. 같이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서로 막 그냥 별것 다 끄집어내고 막 욕하기 시작하면서 모멸감 주면서 죄에 대해서 뉘우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아니 그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도였는데 까맣게 모르고 자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이 드러나니까 폭발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안 되잖아요. 두세 사람만 다른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 지금 말한 탕에 이야기 안 해서 그냥 몰래. 왜냐하면 정말 사랑해서 소문이 안 나면 회개하는 것이 더 크게 은혜거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갔다가 안 되니까 이제 두세 사람 말씀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회개 생각 자체를 갖지 않고 계속 반하는 행동과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 듯한 나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당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말하는 당에 그 당시에는 공예 이런 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 그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기회예요, 사실은. 이때라도 뉘우치면, 이때라도 회개하면 은혜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 공동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여기까지 안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죄를 범하였고 이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우리의 금연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해요. 공식적으로 사과, 용서를 빌고 당사자에게나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이키면 이 주의 원해요. 이것도 감사한 일, 행복한 감사한 일. 그러면 그냥 다 또 원인이야. 어제까지 다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면 돼. 그냥 다 잊어버려. 이 사랑에는 계속 지금 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지. 왜 죄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체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희생값이 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아주 심각해.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도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죄를 내놓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그 개인 문제니까 그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괜히 아는 척 뭐 꿈속에 보니 죄 짓더라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고 꿈속에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 눈앞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해. 그것도 명확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 대하듯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1차, 2차 안 돼가지고 2차 문제 할 수 없이 대중 앞에서 이것도 원했는데 이때의 기회인데 이때 회개를 놓치고 돌아오면 다 또 왜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때에도 그 일을 포기하고 저주하고 죄를 봤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 삿대질하고 모욕하고 교회 경판을 지이고 교회가 어쩌고 아니야 어쩌고 불쑥불쑥 온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부정적인 생각들 다 심어주고, 그러니까 막 교회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온다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출교시켜라. 이방인 이 세리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이방인들과 식사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대화도 없지. 꼭 필요한데 서로 어떤 상업적인 뭐 그런 것들을 돈 문제라든지 뭐 거의 그 교제를 안 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런 할 수 없이 하는 그 외에는 거의 식사 교제 자체가 없어요. 이방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하고 봤을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는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동족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외국노도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세리,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 세리. 근데 지금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의 권면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고집하고 일으키니까. 자, 이게 지금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죄 문제에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방법인데, 지금 이게 출교시켰잖아요. 이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나갈 게 또 기회가 있긴 있어. 나중에 회개하면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갔을 때는, 출교시켰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돼.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이지. 철저하게 죄와 차단하려고 하는, 그게 거룩한 성도의 무리의 모습이니까, 그게 원래 모습이어야 하니까. 그들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출교를 했다면, 교회에서 내보냈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돼. 상종 안 해야 돼. 교회에서 나가고 하니까 막 이게 요구가 다니니까 교회 안에만 우리 교회만 안 하면 되지. 그럼 막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온통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막 욕하고 다니고, 그래도 막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저 사람도 돈도 있고 그래도 말도 제대로 좀 하고 또 사람도 괜찮아. 그러니까 막 또 한잔 하고 있고 또 사귀고 막 좋아. 교회만 나오면 돼. 밖에서 다 만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일 출교가 되어지면 사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단절이라고, 단절.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하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이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안 다음에는 그걸 추구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릇된 것은 죄인 줄 알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으면 주 안에서 같은 성도들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은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그래도 안 되면 대중 앞에 당연히 보여서, 이렇게 이 과정이,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시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분명하게 서는 아가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를 땅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다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라 이 땅에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내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그 일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모든 죄에서 다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그게 시궁창이 죄 가운데 빠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그 시궁창이 죄 가운데에서 다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한다면 거기서 묻히도록 돌아오도록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사랑 실천이구나. 이게 말씀이에요. 제가 제 말을 풀어서 한 것이지.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법칙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이 그대로 돼 있는 대로 하니까 여기서 매면 그래 저기에도 매요. 여기서 풀면 저기서도 풀고. 하나님께서 저희 이 방향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사랑을 이게 범죄했을 때에 그 방향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랑을 이제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범죄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죄를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돌이키라고. 근데 그때 깨닫고 혹은 못 깨달았을 때는 두세 상인이 왔을 때 깨닫고 뉘우치면 정말 내가 죄를 범했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고 다른 사람의 이체산을 내가 정말 이렇게 크게 후회할 일을 했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든다면 그걸 책임을 지겠어.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내가 하나님께도 분명하게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냥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 이거 매면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게 여기서 내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용서해 주시네. 내가 나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냥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지금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뉘우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줄 알고 회개하면서 나아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서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밀면 저기서 밀고 풀면 저기서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다른 데 나오긴 해요. 그는 이제 그때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고 이 말씀은 가만히 봤더니 앞에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하고 관리는 없는 줄 알았더니 다른 내용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앞에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야. 앞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는 그냥 죄 문제였는데 지금은 기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 뜻은 앞에 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하고 기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는 부주의하기 쉬워요. 웬만큼 생각하고 고민해도 그나마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새끼, 내 딸 새끼 이렇게 되니 조심해서 잘못한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번 언제 시간을 잡고 언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 안 줄까라고 말할 것도 생각을 해보지. 그죠?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다가도 실수를 해. 상처를 준다고. 잘 이해하지 못할 것. 생각을 하고 이게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바르게 말을
그 서로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놓친 게 있다. 아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내가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깨닫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두렵게. 그막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본 게 아니야. 쌍둥이였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비슷한 사람이었어. 옷이 비슷해가지고 나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착각해서 계속 봤다고 그때 왔지 않냐고 나 안 갔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맞다고 막 꽂아버리고 고집을 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성이 정말 주의해야 돼.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이 죄 문제는, 사랑의 문제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조심성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실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회개로 촉구하며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덜 실수하고 덜 부지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리 맨날 고민을 하고 인간적으로 돼도 그게 또 바람직하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고민하는 것이 제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슨 말로 권면을 해야지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말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옵소서, 선한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언어를 말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혹시나 전달이 되어져서 이 선한 권면이 사랑의 마음을 전달될지도 몰라요. 혹시나 그러다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도 불구하고 또 두세 사람 다시 하나님 제 혼자 가서 안 됐습니까? 두세 사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다 자유함을 배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날마다 죄 문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죄는 본인한테나 다른 성도들한테나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문제라서 이것들은 하나님 바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가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백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 그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그리고 기도의 그 준비된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 이름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 이해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다 재밌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짜 사랑이 실천하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한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하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회개를 뉘우치면서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는 그 구원 감격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사랑 실천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고 명백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주님의 뜻, 사랑 실천. 이거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 놔두고라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어갈까? 여기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는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서로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또 이룩하고 하나님께 몸부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나가 거룩함을 입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